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전체에서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은 시편은 총 7편이 있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또 76편이 있는데 이 76편은 이 두 편만 분위기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어, 그 다른 편들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좀 장중한 분위기라면 오늘 본문과 76편은 좀 밝은 분위기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매우 아름다운 시편이라고 극찬하기도 하고 어, 참 여러 가지 이제 되새기고 이것을 인용하고 찬양하고 불렀던 시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기록하였는지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되었는지는 말하지 않죠. 다만 6절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라는 표현이 있어서 추수 이후의 절기인 장막절에 낭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찬송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선교의 시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현대에 와서 이제 선교라는 사역이 좀 강화되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이 시편을 대단히 많이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선교의 시라고는 별명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 특별히 추수에 대한 기쁨을 어, 특이하게도 추수감사 찬송이라고 불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용적으로는 추수의 기쁨이나 추수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 또 특이하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이 온 세상으로 확대되기를 소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대한 많은 성경학자들의 평가는 이 구약에 특별히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은 시야가 대단히 좁았잖아요. 나만의, 우리들만의, 우리의 하나님. 대단히 좁았는데 그런 그 생각과는 다르게 매우 세계적인 시야를 가진 시편이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함께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는 내용을 가져와서 기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축복은 마치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익숙한 만큼 매우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네 개를 우리에게로 바꾸어서 아론의 축복을 자신의 기도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죠. 시인의 이 기도의 핵심은 아론의 축복의 핵심과 같은데 그것은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입니다. 이게 서두에 나오기도 하지만 이 아론의 축복에서도 그의 얼굴을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매우 중요한 표현인 것이죠.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마치 아기에게 엄마 얼굴이 중요한 것처럼 중요하다라고 비유하곤 합니다. 아기들이 엄마 얼굴을 대단히 갈망하고 좋아하고 엄마 얼굴 보기만 해도 까르르 웃잖아요. 그리고 울다가도 엄마 얼굴이 있으면 진정이 되고 그런 것처럼 정말 아기에게 엄마가 소중하듯이 엄마 얼굴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토록 중요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기도 하죠. 이 하나님의 얼굴이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포함한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였던 것이죠. 시편 13편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또 시편 44편을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합제를 잊으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치 단절된 듯한 그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 주의 얼굴이 숨겨진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그들을 향해서 웃으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전형적인 표현이기도 하며, 그러니까 전형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구하는 상징적인 기도이기도 한 것이죠. 이 기도는 자녀들을 기뻐하며 어쩔 줄 모르는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은혜는 종종 짝을 이루어 등장합니다. 이게 시편 31편이든지 잠언이나 성경 곳곳에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얼굴이란 표현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 이런 표현을 하면 사실 우리 오늘 한국 성도들은 사실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라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였는가를 알려면 진설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이 진설병이라는 번역이 한국인들 포함한 유교권 사람들에게 매우 오해를 사기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진설병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곳은 출애굽기 25장 30절입니다. 근데 이 같은 이 구절에 나오는 이 진설병으로 번역된 단어를 공동 번역은 제사떡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인들이, 한국 성도들이 이 진설병과 관련된 구절들이나 표현들이나 규정들을 볼 때 그 이 진설병을 떠올릴 때 떠올리는 이미지인 거예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이 제사떡,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빚어서 정성스럽게 바치는 떡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실제로 이게 레위기 24장의 진설병 규정을 보면 정말 우리가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 올려드리는 제사상 같은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상에 올라가는 떡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진설병의 원어로는 레헴 하파님이라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얼굴의 떡입니다. 우리가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번역은 임재의 떡인 것이죠.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제사떡 같은 이미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유교의 정서에서 제사떡이라고 하면 그 제사의 대상에게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신이든 신이든 이 제사의 대상에게 이 떡을 드세요라고 주는 의미가 되죠. 근데 성경에서의 진설병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정반대의 의미였습니다. 이 진설병은 레위기 24장에 제사장이 먹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떡을 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그 진설병을 진설하고 이제 그 전에 있던 진설병을 빼면서 그 자리에서 제사장이 반드시 먹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드시도록 놓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사람이 먹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대제사장, 제사장은 인류의 대표 혹은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자고, 그런 의미에서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주일마다 바꾼 것은 안식일을 전날 빚어서 안식일날 이것을 교체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7일간의 의미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설병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12개의 떡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각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몫을 가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이 먹는 것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먹는 것이었죠. 진설병은 언제나 이 떡상 위에 있었고 그것도 항상 신선하게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7일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사장들이 바꾸면서 물려낸 것을 먹어야만 했고, 이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의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닿는 건 뭐냐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떡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먹을 것, 양식.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기후,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데 그중에 하나만 말씀드려도 우리가 뭐 이른 비와 늦은 비 개념들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거두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주지 않으신다는 걸,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보호를, 그 이슬을 내려주지 않고 임재해 주지 않으신다는 뜻,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대표되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낌으로써 우리가 오늘도 수확을 거두고 이 모든 것을 거두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신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웃어 주신다라는 것은 그들의 생존과도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의 필요를 보고 아실 뿐 아니라 채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마치 광야 40년 동안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해 주셨듯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에 대한 상징적인 표지였던 것이죠. 내 필요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모든 필요를 보고 아시며 채워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진설병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이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기도할 때 여기에는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어 2절에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기록하죠. 이 시편 67편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1절에 이 얼굴빛을 비추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표현이지만 정말 2절 이하에서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죠. 2절에서 그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3절과 5절을 보면 그는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기를 바라고 있죠. 그리고 4절에서 그의 시야는 온 백성과 민족들, 땅 위의 나라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인의 지향성은 확실한 것이죠. 창조하사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발해야 하는 마땅한 바처럼 온 세상이 마침내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또 한편으로는 주기도문을 보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 개인의 의식주보다, 또 각종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심지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문제나 죄의 유혹에 빠지는 문제보다도 우선이라고 가르치셨어요. 그 우선순위를 구약의 시인은 주님께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깨달아 알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에게 우선순위는 자기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인의 의도와 목적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을, 67편을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중심성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이 생각은 사실 이 시인만이 아니라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관심이 있어서 이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은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사의 시편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시편을 좋아했고 인용했습니다. 2절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 간구에서 우리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온 세상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함을 보죠. 그러니까 이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했을 때 선교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선교는 무엇입니까? 선교, 전도,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시작하는 일이고, 또 예배하는 백성을 혹은 제자를 세우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하는 예배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게 제가 대학 시절 때 정말 같이 이제 신앙 훈련을 받았던 분들이 같이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 땅에 주의 영광 비추사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런 찬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자주 부르면서 이 찬양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선배들과 나눌 때 뭐였냐면 그냥 우리가 가진 사명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가 없는 곳에서는 예배가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는 이 예배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되새기며 찬양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린 예배도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키며 우리 다음 세대도 이어가기를 원하는 이 예배는 정말 그저 의무로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왔으니까 드려져야 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임재의 기쁨,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기쁨 때문에 그 임재 때문에 정말 이 시인이 느끼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기쁨을 저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도 같이 찬송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갈망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정말 시인은 바로 그 갈망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시편 67편의 핵심 구절이 4절이 됩니다. 4절은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 이 67편 4절은 이 67편의 중심이죠. 근데 이 67편을 신학적으로 공부하면은 인클로지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4절을 둘러싸는 구조로 이 시편 67편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4절을 3절과 5절이 둘러싸고 이 3절에서 5절을 1절과 2절 그리고 6절과 7절이 각각 둘러싸고 있는 수미상관 형식을 취하고 있고 이것이 인클로지오인 거죠. 그 이 구조가 사실 성경 전체적인 맥락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인데 그 성경 전체 구조를 제가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구약은 온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점으로 쭉 이어지고 좁혀지는 과정, 예수님께로 집중하는 과정이고 신약은 그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다시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이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면서 어떻게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 전파되는지가 보여지는 것이 신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그런 것들을 인클루지오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구조. 그런데 오늘 그것의 그 인클루지오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4절에는 백성의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고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이고 찬송인 것이죠. 이 심판한다는 말은 다스린다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세상을 운영하시고 하나님의 관리, 지혜로운 결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리와 결정은 언제나 옳고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을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들이 바로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근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이것이 나와 내 백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정말 온 세상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의 하나님이시라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정말 이 찬송을 이제 장막절 때 불렀다고 말씀드렸는데 추수를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그때 장막절에 온 세상이 불렀지만 그것에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은혜, 이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네? 라는 것을 알고 그 찬송,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들도 하나님께 나와 이 찬송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시인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은 사실 이 시인만이 아니라 이 시를 함께 찬양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성경에서 심지어 창세기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의 자손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면면이 사명을 주실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마다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바이기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67편을 우리가 참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늘 지켜가야 되는 예배이구나라는 것이죠.
이제 시편 기자는 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로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소산으로 대표되는 그 모든 것이 정말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중요한 표현은 내어 주었으니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이 시편에서 유일하게 사용된 과거를 의미하는 완료형이죠. 많은 학자들은 이 완료형을 예언적인 완료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미래 시제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래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어 주었으니라는 것이 시제로는 문법적으로는 과거인데 이것이 예언이라는 것이죠. 이미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이 성취되었다라는 예언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4절에서, 그러니까 이 시편 구조가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라는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예언으로 성취된다는 것이죠. 참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참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인이 노래하는 바 바로 하나님의 얼굴빛, 정말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서두에 시작되는 시인의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는 이 기도는 문학적으로는 참 아름답고 많은 학자들 혹은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아름다운 시라고 극찬하였던 표현이지만 사실 그 내용은 어, 매우 절박한 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이런저렇게 이제 배우면서 깨닫게 되기도 하고 또 이해하게 되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정말 성경에서 이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하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결핍이 있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만히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없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또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죠. 어쩌면 시인은 이 아름다운 시편을 지으면서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중에 누군가처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관심이나 열정이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게도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믿음의 연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믿음하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중에 그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대전제를 부정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데 그것이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역설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됨을 알지만 우리 안에 임재가 부족하거나 그 임재의 온전을 누리지 못하거나 그런 것 때문, 결핍 때문인 것이죠. 시인이 오늘 이렇게 찬양, 아름다운 찬양이지만 아름다운 기도이지만 정말 얼굴빛을 우리에게 나에게 비추어 주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마침내 찬양해야 되는데, 이 복음적인 사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나에게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지 않습니다라고 울부짖듯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던 표현 기도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물론 근데 그것이 정말 절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대면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나에게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일상의 기도처럼 드릴 수 있는 기도시가 나온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매일매일이, 매 순간순간이 정말 이런 시편 67편 시인의 시편 기자의 그런 기도처럼, 찬양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갈망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는 그런 갈망으로 충만한 그런 기도가 날마다 이어져 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고, 그런 교회 되셔서 우리의 예배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으로 인하여 복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과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성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소원은 물론 우리 각자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이 언제나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항상 동일하게 품어야 되는 공통된 소원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 생명의 문제, 때로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찬송을 받으시는 것. 근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여 하사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중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얼굴을 우리가 대면하여 보며 정말 주의 임재하심을, 주님께서 우리 중에 함께 하심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정말 우리에게 주셨던 이 갈망, 온 세상이 마침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가짐을 통하여,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 많은 것을 해드리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대단히 큰 일들을 이루고
온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와 할 만큼 주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것들을 세워 주님의 이름을 기리고 싶습니다. 기념하고 싶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업적을 세워서 높이 기념탑을 쌓는 것에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심지어 그것을 위해 몸부림치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조차 빼앗길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토록 연약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 시인이 고백하였듯이 주여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느끼고 질품 안에 떠나지 않으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주 하나님을 주장하시는 대로 주 하나님의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하시니 그 모든 것은 주님 손에 있고 우리 주님을 뒤따를 뿐임을, 우리의 모든 갈망은 결국 주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온 세상 사람들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백성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돌보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수확하게 하시는, 거두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신분 있게 하시는 주 하나님 군이심을 주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들이 기이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새삼스럽게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해드리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 정말 대단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탄하며 정말 이것을 세운, 이 기념탑을 높이 세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들이 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루겠다고 그것을 쌓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시인이 그러하였듯이 주님께서 오늘도 또 영원토록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말씀을 날마다 풍성하게 깨달아가게 하시고, 그래야 주님께서 그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들이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의 몸 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깨달아 알고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